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늘 고민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이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선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 개를 보듯 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신이 선택했다라는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울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그래서 구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나는 정말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지 또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신과 연결된 정체성으로 오다가 어디에서 끊어졌냐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도 너무 잘 지켰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끊어졌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냐면 구원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이 혹시 낯설지 않은가?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와 구체성이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내 안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라는 그 분 앞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스스로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4절을 보면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너희들이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 안에 구원이 빠졌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고 다시 4절로 올 거예요.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는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구약 앞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면 이것대로 행하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작점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랑 너는 관계가 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죠? 너희가 나랑 관계가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살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로마서 1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6절, 7절, 8절까지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6절 시작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말씀을 말한다. 예,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하면 그걸로 산다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예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행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생각하냐면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키지만 그 마음에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적으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 지키고 내면적으로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꼭 집어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것이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 또는 바다에 있는 것, 이렇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거를 진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켜주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을 지켜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명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이 너희 앞에 있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지키냐,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셨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 있다,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분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레위기와 신명기를 예를 들어서 꺼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앞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4절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 그러면 이 모든 믿는 자는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는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 이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이방에 이르는 모든 장소에서 믿는 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실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 어떻게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는 지구에, 또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또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체들이에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는 그 과정까지. 그런데 그 창조 안에 속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쭌 적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 우리 성경에는 영원하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영원하다, 영원하신, 영원한. 영원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공간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에는 우리가 개념이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신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영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흐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신은 그 시간이라는 흐름 밖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신은 시간 밖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흐른 것은 과거고 다가올 것을 미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서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신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현재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변함이 없다라는 표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시간의 속성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시간 안에 모든 피조물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낡아지고, 그죠? 헤어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상하고, 사가서 없어지고, 또는 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상하거나 변질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데, 이 영원하심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의 개념으로는 시간이 길다를 영원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늘 현재다. 늘 현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상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썩거나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신에게 속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상하고 변하고 시들고 죽어가는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에게서 제시된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 시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밖에서 신의 영역에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진리다라고 표현하세요. 왜 진리냐? 시간 안에서는 개념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논리도 바뀌고 또 옳고 그름도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가요. 시대를 따라서. 그런데 시간 밖에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 안에 머물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대해서는 늘 후회를 해요. 또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후회하며 붙드는 사람은 원망이 생기고 좋은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불평이 생겨요. 과거가 좋았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 안에서 과거를 붙들면 현재는 늘 불행하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느낌이 어떨까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14장 1절.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왜냐하면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야, 우리는 거기 가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 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거야. 그들은 거인이야. 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들의 상상입니다. 상상과 예상이에요. 근데 느낌에서 시작한 상상과 예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칼에 죽을 거다. 처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거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은 거의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처받고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또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절을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은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중에 12명이 갔으니까 이제 2명은 뭐라고 말했느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10명과 2명이 똑같은 곳에 갔는데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증언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가나안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정보를 가지고 그 땅을 봤더니 맞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바라볼 때 자기들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똑같이 종이었습니다. 똑같이 종이었고 그들이 같은 여정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경험치에서 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하여 설명하신 내용을 근거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보니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와서 가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맞아.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 그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그 시간에는 경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얼마나 더 경험해야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차원이 다른 인간과 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경험해야만 알고 경험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와 시간 밖에 계셔서 그분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에게서 생명이 출발되고 그분에게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분에게서 시간이 만들어진 그분,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믿음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신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신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건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어라.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가야 나를 믿겠니? 그 시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고 지금 이 가나안 앞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경험이 더 필요하니? 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율법으로서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시간 안에 있는 인간과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믿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지나가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인 태도는 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데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우상인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한다는 것은 이 우상을 향하여 비는 내용이 있어요.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 우상을 향하지 않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것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허상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시간 안에서 썩어질 것들이다.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실패하면서 말라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진짜 대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던 그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고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마음에는 그걸 누가 지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으로 그를 시인하는 것.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다음에 10장 9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멈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뭐예요? 그걸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스스로.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냐고요? 자,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적 느낌이죠. 구원이 미래적 느낌이고 장차 올 나라고, 우리가 장차 언젠진 모르겠지만 갈 나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시점에서는. 왜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거랑 현실 안에서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인 그 거리감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고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이 여겨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누리는 것을 현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데 아심받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그분의 나라를 받은 것이고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 사이에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현재란 말이에요. 늘 현재.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이 아담부터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까지 동시에 공존합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현재라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분은 그 시점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처음도 현재고 마지막도 현재입니다. 아멘. 그 관점에서
우리를 지금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으로 갑니다. 48장 12절입니다. 48장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처음부터 쭉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예요. 이 창세기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재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장으로 가서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도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이 시간 안에서는 긴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우리만 시간 안에 있지 그분은 늘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입니다. 처음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계시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예수님께서 요한하고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모든 상황이 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가 두렵지만, 과거가 원망스럽고 미래가 두렵지만 하나님에게서의 현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상황과 상태의 조건을 전혀 달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그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믿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니네가 지금 똥물에 빠졌든지 강물에 빠졌든지 불가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동네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여전히 끌고 가고 있고 그 상처를 견주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막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를 본다. 우리의 믿음이 내 형태, 내 상태에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제까지는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은데 오늘 꼬꾸라졌어요. 자, 그럼 오늘 꼬꾸라진 내 모습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아니요.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천년이 하루 같고. 네, 하루가 천년 같고. 이건 뭐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늘 현재시다. 그분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능성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의 전능성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리에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은 사랑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꼬라지로 있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시간대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을 구하되 얼만큼만 구해라. 하루 것만 구해라. 일용할 양식.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미래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근데 내일이 와요? 눈 뜨고 보니 또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살아본 적 있어요? 야, 내일이다. 그래요? 눈 뜨면 오늘이에요.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이 현재라는 시점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일은 없다. 너희들에게 늘 현재다. 근데 그 현재를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제가 금요일 설교할 때 땀을 좀 많이 흘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니까 그 땀을 질질 흘리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며칠 이제 감기를 호되게 앓으면서 감기 기침이나 뭐 이런 게 심했던 건 아닌데 그 뭐 삭신이 쑤시고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은땀을 질질 흘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87세 어머니께서 엄칼을 딱 꺼내시더니 이 엄칼을 가지고 약을 해 먹어라, 한의원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엄칼에 별로 돈도 없는데 요즘 한의원에 한약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칼을 딱 꺼내시더니 엄칼을 주시면서 한의원을 가서 약을 지어 먹어라 그러시는데, 87세의 노모도 자식을 위해서 엄칼을 꺼내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는 사랑이죠. 사랑이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기저귀를 딱 움켜잡고 화장실을 가. 어머니, 이 기저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밤새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들고 가요? 아니에요. 그냥 퍼질러서 똥 싸면 엄마가 아빠가 갈아요? 엄마가 갈아요? 같이 아빠가 갈아요? 예, 아빠가 간대요. 아빠가 갈아주는 거예요. 왜요? 옆집 애기 똥기저귀는 못 갈아도 내 자식이니까 똥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사무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썩어져가는 존재들인데, 시간 밖에 있는 그 신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를 좀 더 줄게, 더 좋게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갈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분 앞에 멈추지 말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들어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시간 안의 영역에서 시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됐고요,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가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답답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선포해서 그들은 그 길로 가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차원으로 옮기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을 빼면 성경은 자기계발서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빼면 경영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을 빼면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돼요. 성경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재밌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요.
또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다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요.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두루 다니며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저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번 다니든 또 앞으로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그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36장인 것 같아요. 네. 이사야서 3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리고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자기 종을 보내서 아스루 왕 사네립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데,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그리고 그 왕 히스기야에게 묻는 거예요. 또 그들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 봐봐, 너네 우리한테 졌잖아. 전쟁에서 졌지?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거니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게 뭐냐? 그리고 5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를 믿냐? 우리 어려운 환경, 좌절되는 환경, 힘든 환경,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런 어떤 열악한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 꼴을 봐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근거를 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스루 왕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3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37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변함없으신, 변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는 어차피 이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시간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우리는 낡아지고, 우리는 허물어지고, 우리는 삭고, 우리는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현재적 시점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를 부를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머금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내인가
주님 것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분이 가득해서 그것이 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시간이 그분과 친밀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친밀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시간 밖에서 늘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주시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에서 그분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그리고 그분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